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뒷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의 우리 이야기는 1장부터 4장과 5장까지의 내용을 봤었는데요.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요한이 보좌와 그 네 생물, 또 장로들,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을 본 그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그 위엄과 영광이 엄청난 그런 장면이어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까지는 앞으로 될 일이라기보다는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인도해서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본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승리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어린 양께서 이제 하나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인을 떼시는데 큰 환란들이 등장을 합니다. 뗄 때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로 뗄 때,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장차 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봉을 뗄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이 아니라 장차 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인을 떼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개의 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서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첫 번째 흰색 말을 탄자가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흰색 말을 딱 보세요. 이 흰색 말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멋있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생겼죠. 여러분, 흰 말이라는 거는요, 늘 승리자가 타는 말입니다. 승리자가 타는 말. 그래서 흰 말을 탄 자는 늘 개선장군들, 그래서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죠. 흰 말을 탄 자가 와가지고 손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썼다는 거니까 이기는 승리자가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이겼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여기 흰 말을 타는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문제가 나는 겁니다. 한 번 정도 이기면은, 한 번 자기의 뜻이 관철이 되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계속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뜻이 끝까지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늘 싸움이 난다는 거죠. 싸움. 그래서 그런 일도 있는 거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레스를 보시면 그렇잖아요. 고레스도 전쟁을 끝까지 해서 그 마사게다의 부족, 작은 부족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작은 부족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또 이기려고 달려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말아야지, 끝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뗐더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번역이 약간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또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러웠겠죠?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큰 칼로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큰 칼로. 서로를, 사람들이 큰 칼을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무슨 말이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흰말을 탄 자가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자가 되어서 끝없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더니 누군가는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서 그 평화를 깨버리고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정세나 또 세계에 돌아가는 이런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우리 자국 중심주의, 이런, 물론 좋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하다가 늘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절충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속되어 왔는데, 그 평화의 순간이 점점 깨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협점을 늘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전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셋째 인을 뗐더니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보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있었는데 그 탄 자가 손에는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이게 밀 한 되가 헬라어로 코이닉스라고 합니다. 코이닉스. 그래서 한 되, 코이닉스. 코이닉스라고 하는 단위인데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데나리온에는 보리가 석되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이닉스라는 단위가 머그컵 있죠, 여러분. 머그컵. 그 머그컵 하나 정도 되는 분량이 코이닉스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밀가루 딱 한 컵을 가지고 1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와, 진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야말로 살인적인 물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지구가 또 심상치 않죠. 전 지구적으로 뭐 환율부터 해서 뭐 물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난린지를 지금 체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물가가 또 환율이 위기라고 늘 말을 하는데,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이런 환율과 이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전쟁이 나니까요. 물가가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림 언어인데, 이게 레위기 보면은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흉년이 될 때는요, 집집마다 빵을 구워야 하는 밀가루가 부족하니까 10명의 여인들이 하나의 화덕에 모여서 자기들이 구워 먹을 빵 조각 하나 얻어보겠다고 다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하나를 구워 놓으면 그거를 10명이 먹겠다고 찢어서 가져가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밀가루 한 포대에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해서 저울을 든 자가 이 돈을 가지고 와라, 내가 밀가루를 주겠다. 이렇게 너무 밀가루가 귀하니까 저울을 달아서 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기근을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을 뗄 때 그렇게 극심한 기근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또 네 번째 인을 뗄 때요,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보니까 청황색말, 기분 나쁜 색이죠. 청황색말을 타고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그래서 음부가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였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였는데 땅의 4분의 1을 죽였다. 그래서 말을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이 무슨 색이냐? 사람이 죽으면은 생기가 빠지고 시체가 내뿜는 색 있죠, 시체. 푸르딩딩한 색. 이게 바로 여러분 죽음의 색입니다. 죽음의 색. 그러니까 죽음의 색을 띤 말을 탄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네 번째 인을 뗄 때가 바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께서 곧 내가 임박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날이 임박했다, 자던 자들은 다 깨어나라, 이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앞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어갈 때쯤, 그때 되면 여러분 알겠죠. 와, 세상에 예수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긴 했나 보다. 다 아시겠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을 보면은 다 임박한 때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다 라고 하는 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형제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를 모르는 자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아는 자들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네 번째 인을 뗐던 그 사건이 예표가 되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인이 되어서 우리가 다 임박한 때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볼까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아직 부활하고 또 부활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영혼으로 있더라.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 영혼의 상태로 아직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르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주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이 악한 세상을 대체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원수는 대체 언제 갚아주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그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르시기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또 조금 동안만 쉬고 있어라. 우리가 쉼이 있다는 거죠. 쉼. 이 땅에 그 주를 위해 정말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더 많은, 순교하는 분들이 수가 찰 때가 임박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요, 정말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정말 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차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사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표적인데, 볼까요?
내가 보니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보조관념이고 원관념은 별들이죠, 별들. 무화과나무에서 그 무화과 열매가 툭툭툭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별들. 근데 한두 개가 아니라 별들, 많은 별들이 떨어지는데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별들이 떨어진다. 그야말로 천지 대격변을 일으키는 그런 충격이 지구를 강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모르실 수가 없겠죠.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을 거라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진짜 금방 오시는구나, 곧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모든 인류가 다 알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그 산들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표현으로 하면은 가장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숨어요.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 너무 두려우니까 죽고 싶다, 아직 그런 말입니다. 산과 바위가 덮쳐서 빨리 죽어서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표현으로는요, 정말 극심한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서 막 땅이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산과 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는 검어지고 달은 붉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천지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때도 굉장히 많이 죽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이 역사의 종말이 다 되었다는 이 두 번째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데, 흔들어 깨우면서 이때까지도 아직까지 자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면서 때가 임박했다, 이제 그만 자던 것을 깨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흔들어 깨우시는 그 사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인류가 겪었던 모든 환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때쯤 되면은 거의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박이 막 1달란트짜리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별들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충돌과 충격이 이 땅을 강타할 거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거든 놀라지 마시고 과연 그때가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는 7개였죠, 7개. 근데 오늘은 6개만 봤으니까 내일은 7번째 인을 깰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이야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우리 내일 이 시간에도 또 같이 이어서 좀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